여호수아 4장 말씀 가지고 내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 일본 선교사님으로부터 정말 오랜만에 카톡이 왔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굉장히 궁금했던 터에 서로의 근황도 묻고 또 일본의 상황이 어떤지, 교회가 어떤지 안부와 기도의 제목들을 물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2018년, 2019년에 일본 아울리치에 가서 그 교회에서 세미나 했던 것들, 예배에 설교 드렸던 것들, 같이 전도했던 거, 또 선교사님과 함께 온천 갔던 거, 하나님이 그 세미나 가운데 주셨던 은혜들이 스쳐 지나가고 떠올랐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마음속에는 하나님, 다시 한번 일본에 또 가서 그렇게 세미나도 하고 전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소망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좋은 기억은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때로는 힘이 되고 희망이 됩니다. 관계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의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에서도 정말 중요한 태도가 기억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이 장기간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코로나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신앙의 기억력이 잊어버리는 것들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와 믿음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3장에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사실 요단강은 홍해와 달리 그렇게 깊거나 넓은 강은 아니라고 합니다. 평상시에 50cm, 3m, 넓이가 30m 정도 되고 곳곳에 급류가 흐르는 곳이 있지만 이런 곳들을 피해가면 특별히 건너기 어려운 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단강이 항상 건너기 쉬운 것만도 아닙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보게 되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밀과 보리 등 곡식을 출수하는 4월과 5월경이면 늦은 비가 내리고 헤르몬 산에 있었던 눈이 녹아내리면서 이 요단강이 수위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때에는 요단강이 범람할 정도로 물이 불어나 있는 때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요단을 언제 건너는 것이 좋습니까? 수위가 가장 낮을 때, 안전할 때 건너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성경은 재미있게도 1년 365일 중에서 그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높을 때에 가장 위험할 때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도하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요단강 도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담아 두셨기 때문이죠.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고 있는 출애굽 2세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홍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아주 어릴 때 홍해를 경험한 자들, 이미 40년이 지난 그 시간들이 얼마나 기억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요단강 동화를 통해서 지금 이 세대에게 경험시키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그 기적의 은혜,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구원의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위대한 행진이 여호수아 3장 13절 14절에 나타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담그자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는 물의 한쪽이 벽과 같이 막히고 다른 쪽으로는 물이 빠져서 말라버렸습니다. 물이 범람하여서 정말 차오를 대로 차오르고 있는 그 요단강이 순식간에 맨 바닥으로 변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길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단을 건너게 하실 때에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특별한 미션 하나를 주고 계십니다. 바로 요단강의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라는 미션이에요. 지금부터 이 미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절을 보면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명의 대표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각자 요단강에서 돌 하나씩을 가지고 오게 해요. 나중에 이 12돌을 합쳐서 하나의 기념비를 만들게 됩니다. 상상을 해보면요, 이 돌은요 크기도 모양도 아마 제각각이었을 거예요. 힘이 센 사람은 당연히 좀 더 큰 돌 가져왔을 거고요, 힘이 약한 사람은 좀 더 작은 돌 가져오지 않았겠습니까? 영국의 스톤헨지처럼 거대한 사이즈나 정교한 모양의 기념비는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 어쩌면 사실 이 기념비는 힘센 성인 3-4명만 있어도 만들 수 있는 기념비예요. 그런데 굳이 왜 12명이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특징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아들들의 그 지파의 수에 따라 12지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2개의 서로 다른 지파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지파별로 다 흩어져 살게 돼요. 이렇게 많은 지파가 흩어지면 한 나라, 한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기가 쉬울까요? 아니요. 대한민국만 봐도 9개의 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특징과 문화와 언어가 조금씩 달라요. 제가 전라도 사위인데 결혼하고 경상도 이제 그 처가댁에 가니까 식사 때예요. 와, 진짜 신기한 음식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라도에서 없는 음식들이 메뉴로 나와요. 여러분, 미역국을 끓여도 똑같은 미역국이 아니에요. 김치를 담아도 보니까 똑같은 김치가 아니에요. 부침개를 해도요, 전라도에서 먹는 부침개랑 경상도에서 하는 부침개가 또 다르더라고요. 왜요? 문화가 다르니까요. 심지어 과거에는 사이가 좋지 않은 지역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이해 못지않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각 지파별로 더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각 지파별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겨루는 장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에게 오늘 길갈의 기념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특징을 먼저 각인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12지파지만 각각의 돌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의 돌을 만드는 것처럼 너희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한 공동체이다. 너희는 한 나라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세우신 한 신앙 공동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념비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절대로 분열될 수 없고 쪼개어질 수 없는 민족임을 시사해주는 증거물이에요. 성경학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갈에 모여서 길갈의 축제를 벌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의미 있는 곳이에요.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신 곳. 그래서 그들은 길갈에 모여서 정말 하나님을 축제를 벌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을 기념하고 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12돌의 기념비가 어디에 세워집니까? 어디에 세워져요? 길갈입니다. 그런데 이 기념비가 길갈에만 세워졌나요? 아니요.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보다 보면 신기한 장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에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돌 12개를 취하여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던 요단강 한 가운데에도 두었습니다. 그 돌들은 아직까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념비가 9절에 어디에 세워지고 있어요? 요단강 한 가운데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섰던 그곳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그럼 기념비가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아니요, 2개예요. 요단강에 하나,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장막 쳤던 길갈에 하나. 그러면 성경이 잘못 기록되어 있는 걸까요? 기록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요단강에 세워진 이 기념비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세워진 기념비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을 좀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적절하게 해석하고 실천해서 요단강 한가운데 또 하나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거죠. 물에서 잠겨서 보이지 않을 요단강의 기념비를 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요단강의 수위가 평소보다 낮고 간혹 우기 때의 수위가 높아지니 물이 줄어들면 보이고 물이 높아지면 다시 잠기고 이런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떠올라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적 이야기가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그 증거가 사실과 맞는 장소에 있어야 한다는 것 같아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고구려의 영토를 보여주는 흔적인 광개토 대왕 능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압록강 바로 위쪽에 중국 지반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414년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었던 장수왕이 아버지 업적을 칭송하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에요. 광개토 대왕의 그 기념비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이 고구려의 영토였고 그 고구려의 역사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만약에 광개토 대왕이 북쪽으로 엄청난 영토를 확장했다고 역사가 이야기하는데 광개토 대왕의 그 비석이 경기도 용인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광개토 대왕의 그 광대한 영토 확장을 뒷받침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게 역사적 이야기가 사실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합당한 장소에 있어야 돼요. 또 하나,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강한 기념과 임팩트를 갖게 돼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춘천의 관광 명소인 소양강 댐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양강 댐의 경치가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얼마나 그 댐의 규모가 큰지요. 장마로 인해서 강 하류 지역에 생기는 피해를 막고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가 318억을 들여서 그 당시에 댐을 건설했습니다. 댐을 만들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1만 9천 명, 약 4,600여 세대가 이주하게 돼요. 물이 있는 그곳에는요 그분들의 집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학교도 있었고 그분들이 농사지었던 땅도 있었고 다녔던 교회도 있었고 그 조상들의 묘도 있었어요. 여러분, 수몰 지역의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고향에 물이 잠겼다고 해서 예전에 살았던 집과 뛰놀았던 동네와 다녔던 학교를 잊어버릴까요?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앞에 서서 물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더 강한 임팩트를 받게 돼요. 더 강한 추억과 기억들이 생각나죠.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마음에 더욱 강하게 남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여호수아는 요단강 한가운데 기념비를 세우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기념비를 생각해 봅시다.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죠. 이 기념비도 한 가지 궁금증이 유발되는데 20절을 보게 되면 12지파가 세운 기념비는 요단강 안에서 주워온 돌을 가지고 세워요. 요단강에서부터 돌을 집어가지고 요단을 건너고 길갈까지 가야 하니 무진장 무거웠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맑은생광천교회 청년들 12명 데리고 반포 쪽 한강에 갔는데 한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저랑 이제 청년들이 한강을 딱 건너는데 제가 여기 한강에 있는 돌 하나씩 가지고 와서 참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상월곡역에 우리가 기념비로 세우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어떤 청년들은 투정을 부리면서 아니 목사님 왜 무겁게 여기서부터 돌을 들고 갑니까? 월곡동에도 돌 많잖아요. 월곡동 돌산에 가면 널린 게 돌이고 한예종 옆에 천장상가님 널린 게 돌인데 그냥 거기 있는 돌이나 여기 있는 돌이나 돌은 매 한 가지인데 굳이 왜 여기서 돌을 가져가야 되냐고 이야기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것이 궁금증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곳에 있는 돌, 요단 가운데에 있는 돌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요단강에 있는 돌은 무엇을 증명해 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두 발로 걸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요단강의 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증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에 길을 내셨음을 보여주는 것. 몇 년 전인데 일명 낙지살인 사건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모텔에서 낙지를 먹은 여인이 질식으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17일 만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충격적인 것은 이 여인이 죽기 한 달 전에
13만 원, 매달 13만 원의 거액 사망보험금이 들어졌고 보험금의 수령인이 죽기 바로 직전에 남자친구로 옮겨져 있었어요. 이 여인을 죽게 만든 이유가 낙지인데, 낙지. 이 여자는 이빨이 전부 임플란트를 심어야 할 정도로 아주 안 좋아서 낙지를 아예 못 먹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낙지를 먹다가 숨이 막혀 죽었다는 거죠. 당연히 부모는 거액의 보험금을 타간 남자친구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는데 2심과 3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죽은 어머니의 말씀으로 정황상 100%, 심증도 100%인데 법원은 결국 무죄를 선고했어요. 무죄의 이유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여자가 죽자마자 부모가 의심하기 전에 바로 시체를 화장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뉴스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증거물이 없으면 사건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단강 한가운데에 가져온 돌이 아니라면 그 기념비는 온전한 기념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건이란 증거물이 있을 때에 확실한 유죄가 선언될 수 있고 그 사건의 사실성과 정확한 유효성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살 때에도요, 또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사역을 할 때에도 항상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진이 됐던, 글이 됐던, 일기가 됐던 나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반드시 남겨두어야 돼요. 저도 그렇거든요. 사역하면서 증거들을 안 버려요. 제가 13년, 14년 전에 꿈나무 했던 거 출석부랑 다 가지고 있어요. 종이로. 왜요? 증거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 요단 돌은 길갈의 기념비를 100% 진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100%로 밝혀주는 조형물이에요. 진품과 모조품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들이랑 국보 1호인 숭례문에 갔어요. 아빠, 이게 우리나라 1300년, 1400년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국보 1호예요? 묻는 거죠. 아들에게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찬이야, 그거 가짜야. 다 불탔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동이 확 사라져요. 그런데 동대문 흥인지문에 가서 아빠, 이게 우리나라 보물 1호예요? 응, 이게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옛날의 금은이야. 이러면 아들이 받아들이는 감동이 남다른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증명해주는 유물이자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요단 강에서 돌을 주어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 나아가서 기념비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 해결했다면 중요한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기억을 위한 장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두 개의 본문을 읽었는데 두 개의 본문은 구조는 이래요. 1절부터 9절은 12명의 대표에게 기념비를 세우도록 명령이 전달돼요. 그리고 19절부터 24절은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이 기념비를 세우는 내용에 대해서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앞뒤로 기념비를 세우는 이야기 안에 동일하게 들어간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자손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라라는 문답식 교육이 앞에도 한 번 뒤에도 한 번 있어요. 6절에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21절에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즉 자녀들이 이 돌들을 보고 질문하게 되면 부모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22절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알려주라는 거예요. 또 7절에는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비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 이 일이 지금 너희에 대해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손들이 알아야 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다가온 모든 세대 가운데에 이 기억이 전달되고 남겨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요단강 동화가 후대에 입에서 입으로 분명히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구전전승의 특성상 이야기가 전달되지 않고 끊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념비는 구전전승이 끝나도 이 기념비를 보는 사람의 질문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게 돼요. 아빠, 저거 무슨 돌이에요? 엄마, 저 기념비는 뭐예요? 이때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다시 옛 이야기를 기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쉽게 기억을
상실하죠. 지난주에 뭐 먹었는지 누구 만났는지 기억 안 될 때가 왕왕 있어요. 저도 그래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의 머릿속에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좋지 못한 추억들, 아픈 상처들이 계속 담아둔다면 그것보다 끔찍한 일은 또 없을 거예요. 사람은 기억의 한계 때문에 망각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망각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꼭 기억해야 돼요. 이런 망각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물건을 보거나 어떤 장소에 가면 기억력이 살아나요. 올해 초에 한 선배 목사님이 선물로 그 차를 우려서 마시는 것을 선물해 주셨어요. 저도 교회로 옮기고 그분도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게 되셨어요. 같은 교회에 있다가 서로 다른 교회에 가다 보니까 아무리 친해도 잘 생각이 안 나고 연락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차를 마시려고 하면 생각나요. 왜요? 누가 준 거니까? 그분이 사준 거니까. 차 마시고 나면 전화를 한번 해야 되나? 카톡을 한번 드려야 되나? 그 생각이 절로 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나 장소가 기억력을 회복시키는 것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끔 누가 여러분을 자주 기억해주고 연락해주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이 자주 사용할 만한 물건을 선물해 보세요. 확실합니다. 이거 기억 안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길갈의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일종의 기억력을 재생시키는 장치예요. 기억력을 재생시키는 장치. 어떤 기억력이에요?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기억력, 광야의 시간들 동안에 도우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력,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력. 신앙은 기억함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에 누차 이것을 강조하세요. 신명기 7장 19절과 8장 2절과 8장 18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족속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가 출애굽할 때에 있었던 수많은 기적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너희들의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키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고 너희를 번성케 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앙은, 믿음의 힘은 기억함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으면 신앙이 타락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적과 도우심을 잊으면 그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기억의 장치로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이 범람하는 그때의 요단을 막으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통해서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잘해서 그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심지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19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요단을 건널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 달 10일에. 이스라엘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뭘 합니까?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린 양을 준비하는 날이 바로 첫째 달 10일이에요. 첫째 달 10일. 출애굽기 12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첫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스라엘이 언제 어린 양을 준비해요? 첫째 달 열흘에 준비해요. 그리고 14일 저녁에 양을 잡고 자신들의 그 피로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애굽을 시작해요.
지금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시간을 맞추고 계세요. 이미 시딤에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와서 3일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3일 기다리고 나서 요단을 건너요. 왜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40년이 지난 41년째 되는 이날 첫째 날 열흘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세요.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돼요.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만을 토로하죠. 그로 인해서 40일 동안 정탐한 날짜를 하루에 1년을 삼아 40년을 광야에서 그들이 방황하게 될 거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 33절 34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이스라엘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5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런데 40년이 끝나고 41년째 되는 6월절 준비일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세요. 성경을 보다 보면 가끔씩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정확하게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요단을 멈추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놀라운 여호와의 손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길갈의 기념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며 섬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을 경험한 사람,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길갈의 기념비 앞에 선다며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하나님 떠날 수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한 길갈의 기념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시험이 와도 절대 하나님 안 떠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길갈의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에게 이스라엘과 같은 기념비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념비의 신앙이 있기 전에 전제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어떻게 기념비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그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의도적으로 요단을 그냥 건너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요단을 막으세요. 너희들이 건넌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건너게 했음을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의도적으로 이런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 우리를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때로는 홍해의 바다 앞에 세우시곤 하십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쉽게 갈 수 있고 그냥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광야와 같은 길로 끌고 가시고 더 내디딜 수 없는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영적인 사람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찬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온 땅의 주인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하나님의 강하신 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요단을 멈추시고 그 길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신앙, 그 은혜가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길갈의 기념비로 세워야 돼요. 분명히 말하지만 길갈의 기념비가 있는 그리스도인과 길갈의 기념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때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놓칠 수 있지만 다시 나에게 주셨던 그 길갈의 기념비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떠올릴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되어져요. 제 인생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길갈의 기념비들이 있어요. 대학을 입학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에게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셨어요. 첫 사역을 하게 된 맑은생 광천교회도 저에게는 길갈의 기념비예요. 20대 초반에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러 갔던 그 교회도 길갈의 기념비이고, 제가 정말 힘들 때 영적인 쉼과 도전을 주었던 원주에 있던 작은 시골 교회도 저에겐 길갈의 기념비예요. 어렸을 때 제 몸에는 난 3도 화상 자국도 저에게는 길갈의 기념비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길갈의 기념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신 그 사건, 하나님이 나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돌보시고 그 광야 시간들을 건너게 하셨던 그 사건. 여러분, 여러분의 길갈의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길갈의 기념비를 다시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그 길갈의 기념비를 다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내 가족을 돌보셨던 그 하나님, 내 자녀들을 키워주셨던 그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그 기념비를 다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 지금 코로나라는 광야를 건너고 요단을 건널 때에 이 시간이 우리의 길갈의 기념비가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라고 해서 하나님 은혜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이 없고 하나님 역사하심이 없겠습니까? 아니요. 고난의 때에, 광야와 같은 때에, 이때에 하나님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지금도 요단을 막으시고 그 길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 한 가운데를 관통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고 계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올 한 해 가정에, 개인의 삶에, 교회에 얼마나 많이 어려움이 있는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코로나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의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 삶과 내 신앙의 코로나라는 요단의 강을 넘어 기념비를 세울 때에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건널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그 기념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돼요. 우리 부모들이 코로나 때에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겨나갔는지 자녀들이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아빠 그때 그렇게 어려웠는데 어떻게 버텼어요? 어떻게 이겨냈어요?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온라인으로 정말 골방에서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건넜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을 보여줄 증거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믿음으로 보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또 다시 제2의 제3의 코로나가 찾아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무엇이 되었든 지금 내가 건너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의 요단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또 다시 내 앞에 어떤 요단이 찾아올지라도, 내가 그 어떤 요단을 건너게 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이 건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너게 하실 줄 믿어요. 이 믿음 가지고 과거에, 예전에 길갈의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길갈의 기념비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과 내 자녀들과 내 삶에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들이 축복의 길갈의 기념비가 되어서 나중에 나와 내 자녀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우리를 이기게 하셨고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